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교회. 오늘은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그 많은 날 많은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헌신하신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마음에 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부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0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확진자 수가 평균적으로 현격히 줄었고 코로나19 마지막 길목을 지나는 듯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몸부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는다면 단연 느헤미야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술 관원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니를 비롯한 그 형제들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에 부임하여 무너진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치욕스러운 전쟁을 겪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이방 땅에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였고 성벽 재건 직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직후에 회복을 꿈꾸던 그 시점에서 백성들 중에 누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백성들이 먼저 수문 앞 광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고 물으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겸 박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 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고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울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에 다른 그 무언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있었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지금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들이 남아있구나. 내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 회복이 된 것 같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죄악들이 남아있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죄가 보여서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통함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한 사람이 애통하며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슬픈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여져서 그 죄 때문에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함께 우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지긋지긋한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통곡하는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다시 잘 살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려움 중에도 돈을 계속 벌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강하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음식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그냥 있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함께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음식도 함께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 시대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니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언제 다시 실현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5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성도의 모임, 성도들이 모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렘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아주 전념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에 함께 모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함께 하였을 때에 오순절 날이 임하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가장 먼저 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도 훈련도 전도도 선교도 나눔도 섬김도 운동도 등산도 기도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하, 내가 가는 이 방향은 잘못된 것이구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들을 정돈해 주시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기도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눔으로 함께 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나눔으로 함께 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오순절 50일 전인 6월절 때부터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객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순절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그 정도의 여비만 준비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다 보니까 여비는 다 떨어지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섬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침 우리 집이 비어 있는데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십시오.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하고 이불로 또 챙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그저 흘려보내는 나눔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식적으로 해마다 설날과 추석에 우리가 러브미를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섬기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나눔으로 나타나서 또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로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 쉽게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그냥 말을 내뱉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꼭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각자 예배하면 되지. 꼭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모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방해를 합니다.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불과 믿음의 불씨를 끄트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마음이 되어서 각기 흩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삽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에 맞는 예배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소비자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나 찬양도 내 마음에 드는 곡만 부르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내가 예배 서비스를 받겠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앞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입을 엽니다. 내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내 찬송이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는 잘 모르는 곡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곡입니다. 그러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내가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예배 찬양 인도하는 찬양자들을 위해서,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저들이 기도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로 함께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전도로 함께했습니다. 47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할 때는 잘 아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또 편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익숙해, 우리끼리 만족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닫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여 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기꺼이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때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전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삶으로 보여질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부천 삼락교회로 가야지,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하던 공동체의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기도로, 나눔으로, 예배로, 전도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때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여러 전도회와 주일학교 부서들과 청년들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아쉬웠던 날들을 뒤로 하고 이제 3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최영선 장로님이 이제 시무 장로로서 주일 오전 예배의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로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장로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각별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총회법에 근거하여 70세 은퇴를 하시지만 은퇴하신 이후의 삶이 제2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실 그날까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함께 울며 애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박순희 권사님이 9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봄, 가을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권사님의 입술에서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라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병실에 가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손잡고 기도하면서 권사님 혹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십시다.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여기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서 병원 신방도 여의치 못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불러 가셨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부임하여 김재만 집사님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판도 집사님 그리고 박순희 권사님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는 분들의 그 빈소에 가서 설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때로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로 예배를 인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김진석 장로님이나 또 손명희 전사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고 그 예배하는 그 시간 참 인간적인 아쉬움과 슬픔과 눈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그 삶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를 더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배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을 어김없이 데리고 가시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기도를 받으면서 인생이 마무리되기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약한 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